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의 세계와 신앙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첫 번째의 고백이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에 대한 고백입니다. 창조 신앙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고백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물론 성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 하나님에 대한 이 궁금증이 사람들에게 늘 있어 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를 우리 인간들에게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그 신앙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또 생각해보고 접근해 가려는 그런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인식, 그 인간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해 가려고 하는 그런 접근 방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존재론적인 증명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 방식으로서 존재론적인 증명 방식.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관념과 어떤 신의 실제, 인간이 생각하는 그 관념과 그 실제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을 신의 관념이 곧 신의 실제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안셀름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보다 어떻다? 크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보다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존재는 생각하는 관념보다 크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런 인간의 관념 속에서 더 크게 존재하는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인간의 관념 속에 있는데 그 실제가 관념보다 더 크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신의 관념이 우리들의 이 신앙과 이 신념이 하나님의 실제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 목적론적인 이 증명 방식이 있습니다. 목적론적인 증명 방식.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안에,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그 존재의 질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존재의 질서를 통한 신의 인식, 하나님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을 증명해 갈 수 있다. 지구가 자전을 하죠. 일정하게. 또 규칙이 있습니다. 태양의 둘레를 돌면서 뭘 합니까? 그렇습니다. 공전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23.5도인가요? 예, 23.5도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러면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그러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서 가운데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지만 필연적으로 그 질서를 아주 잘 이루어져 가고 운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연하게 이런 질서가 만들어졌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이거 내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툭 떨어집니다. 이게 만유인류의 법칙이죠. 이런 질서들이 이러한 지구 가운데 있고 또 우주 가운데서도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질서 가운데 이렇게 막 복잡한 듯하고 막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질서가 이 세계 가운데 또 우주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질서들은 세계 밖에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질서를 결정하신 분이 바로 누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목적론적인 증명의 방식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또 그 세계를 증명할 때 우주론적인 증명 방식이 있습니다. 우주론적인 증명 방식.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놓고 그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떤 원인의 기인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는 이 세계는 선행되어진 어떤 원인의 결과라는 인식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이 세상에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턱대고 이 세상의 질서든 뭐든 이 세상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원인이 있다. 창조주가 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진화론에서는 그 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최초의 물질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최초의 물질이 갑자기 어서 뿅 나타나느냐,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거냐, 뭐냐 했을 때 그들이 얘기할 때는 우연히 발생됐다 라고 설명하는 듯 합니다. 또 호킹 박사의 이 빅뱅, 대폭발설, 그래서 우주가 형성이 되고 지금도 우주는 확장되고 팽창되고 있다 라고 보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대폭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작은 물질이든 작은 점이든 어떤 물질이 필요할 것이고, 또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 에너지가 있어야 이 폭발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최초의 생성이 된 폭발 바로 직전에 작은 점이든 작은 물체든 그것과 또 최초의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는 어떻게 나왔느냐, 그건 누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거는 했을 때 그들이 설명할 때는 매우 대단히 큰 필요성, 그 니즈 때문에 발생이 됐다라고 설명한 듯합니다. 우연히 발생이 된 거나 필요성에 의해서 발생이 된 거나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과학자가 볼 때는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세계의 결과물, 우주의 형성은 우연도 아니요,
그 자체가 가진 필요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연성,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계획하심, 또 그 사랑하심이 거기에 있는 가운데 대단히 중대한 필연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주가 형성되어지고 나의 존재가 있고 우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이 원인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는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 우주론적인 이 존재의 하나님 존재의 증명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도덕론적인 증명 방식이 있는데요. 이 도덕론적인 증명 방식은요 선과 악에 존재한다. 그리고 절대선이 존재한다. 그것은 신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 좀 윤리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윤리의 기준이 좀 달라지는 상황 윤리, 어떤 윤리의 상대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인간 내면에는 매우 보편타당한, 매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선의 기준, 또 악의 기준, 선과 악이 있다라는 그 자체, 보편타당한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한 선의 어떤 실체, 어떤 도덕법의 주관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것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도덕론적인 그 존재 증명의 방식, 하나님 존재 증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역사적인 증명 방식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신존재 증명 방식. 이것은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즉, 언제 어떤 시대에든지 역사적으로 볼 때 신에 대한 생각이 늘 있었다. 어떤 신에 대한 신념, 또 그 어떤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모든 역사의 순간마다 늘 있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한 생각은 그러한 그런 존재가 실제함을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본 이러한 신의 존재 증명 방식은 다 인간의 머리에서,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증명 방식들이죠. 합리성을 굉장히 추구하고 또 논리성을 추구하고 말이 되게끔 만들어갑니다. 자, 이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에서 나왔죠. 물론 깊은 이 철학적인 통찰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의 계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전에 설명을 들었듯이 우주론적인 하나님의 증명 방식, 존재론적인 하나님 증명 방식, 목적론적인 증명 방식, 도덕론적인, 또 역사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증명 방식들에서 얘기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논리성에서 얻어지는 신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하시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계시, 즉 열어서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듯이 열어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이러한 의문들을 늘 품어왔습니다. 우리들은. 또 인류가 그렇습니다. 근데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증명할 수가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를 증언하는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그 증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증언의 방식에, 하나님의 증언의 토대가 되는 근거는 말씀의 기록, 즉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 가운데 거기에 드러나 있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설명할 때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답답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 안에 모든 것을 다 풀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다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터툴리아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나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더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의 이성보다 크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성, 논리성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들, 이 하나님의 계시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으며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신비 가운데 당당히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다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